이게 다 공화인데 이건 왜 공화죠? 인과 연이 모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공화잖아요. 인과 연이 모인 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 연회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뜻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과 연의 결합, 그걸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죠. 티베트 말로는 이거 덴젤이라고 그럽니다.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존재는 그 본성이 공하다. 그래서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성이 공하다. 그럼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인과 연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인과 연의 요소가 불변하는 요소 같은, 아트만과 같은 그런 요소라면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 순간 변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연 혹은 연기라고 표현할게요. 요거를 연기이므로 성공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와 성공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연기임으로 공하고 공함으로 연기하는 이걸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표현하죠. 이 탑이 중도탑이잖아요. 중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도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뭐 말이 없어서 그냥 만든 거지 사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진리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말이 아니면은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표현하자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연기나 성공이나 중도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중도의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본성이 공하다고 해서 현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죽비가 탁 때리면 부서지고 뭐 짝짝할 리 없어지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은 모습이 있잖아. 이런 모습을 가유라고 합니다. 임시로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의 본성은 뭐하죠? 공하잖아요. 이걸 또 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태종 같은 데서는 공, 가, 중을 세 개의 진리, 공제, 가제, 중제에서 삼제. 그래서 삼제 원융이란 말 하잖아요. 삼재 운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른 게 아니라고. 이게 같은 말이라고. 중도, 가유, 공은 같은 말이라고. 공가, 중. 그래서 일념삼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념삼천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 생각 속에 3,000가지가 쫙 들어있는 게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만 딱 이해하면은, 요것만 딱 이해하면은 사실은 중국 불교의 기본 토대니까 이게. 이 사상 위에, 조론의 사상 위에 다 이래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실 거로 봅니다. 이 덴젤이란 말은 티베트에서 아주 자주 쓰여요. 인연이 있다 할 때도 덴젤을 쓰고 축하한데도 축하하다 그럴 어떤 누가 뭐 결혼을 한다거나 누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덴젤시오 덴젤시오 그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라. 근데 명사로 쓰이면 연기라. 지우겠습니다. 2번이 이해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제일 천태지휘 대사 같은 경우는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실상이란 말이잖아요. 실상. 뭐 실상이 바로 성공이고 성공이 바로 공성이고 공성이 바로 연회고 연회가 바로 법무고 법무가 바로 법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애장은 뭔데요?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합시다. 저는 열애장을 방편설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신류로 봐서 그걸 뭐 힌두교와 같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어서 되게 나약해져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격려 차원에서 야, 니 곧 일어난다. 니 몸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니는 쉽게 안 죽어. 이런 말 해서 격려하잖아요. 중생이 깨달음이 너무 멀어 보이고, 불교를 몇 년, 수년 수행해도 뭐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가시적인 모습이 없을 때 실망하거나 낙담하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네 몸 속에는 부처님이 될 종자가 있다. 불성이 있다. 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 말이라고 보지. 불성이라는 게 불변하는 실체처럼 몸에 있어가지고 그게 피어나는 게 아니, 그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설사 우리 몸에 불성이 있어도 불성이 있다는 게 부처가 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건 뭐 열애장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불성이 있는 거는 그냥 가능성의 차원이에요. 가능성.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감기 걸렸다. 그래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 뭐 한 일주일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1년에. 숫자라고 미국 같은 우리나라도 감기로 돌아가시는 분 엄청날걸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누가 감기 걸려도 걱정하지 마. 그럼 한 일주일 약 먹고 푹 자고 나면 나.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감기가 걸렸을 상태에는 좀 의기소침하니까 그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듯이 이 가능성,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하고 깨달은 현실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누구나 공부하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죠. 그러나 1등 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1등 하는 거고, 1등 할 수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꼴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성과 현실성은 별개다. 또 다른 말로 가능태, 태는 하나의 모습이죠. 이건가? 가능태하고 현실태는 다른 모습이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가능한 거고, 노력해서 현실의 부자가 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불성이 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그냥 씨앗일 정도잖아. 씨앗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런 불변하는 실체를 설명하는 그런 말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성하고 방금 설명드린 실상, 법성, 연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됐고요. 3번으로. 3번은 우리 교과서 90페이지 각주 91번 한번 보실랍니까? 찾았습니까? 그 각주 91번 한번 읽어볼게요. 성조 스님은 부진공론을 409년에서 413년 사이에 지었다. 이건 정확한 연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추정합니다. 성조 스님이 414년에 돌아가셨고 가장 늦게 쓴 글이 열반무명론이 413년에서 414년 사이에 썼다고 추정되며 물불천론이나 부진공론은 열반무명론이나 보다 앞에 썼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에 고성전에 보면은 성조 스님은 반야무지론을 썼는데 한 2000여 자 된다. 그 이후에 부진공론과 물불천론을 썼고 마지막으로 열반무명론을 지었다. 이런 문장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지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술한 물불천론보다 약간 빨리 썼다. 그리고 부진공론, 물불천론 순서로 썼다. 부진공론은 공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중간파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비유와 비무의 통일이다. 본성상 공한 성질을 갖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 말은 이제 이해되죠? 현상은 있지만 근본의 입장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걸 비유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근본의 입장에서는 비유지만 현상은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비무라고 하죠. 비유와 비무가 바로 중도이자 공이죠. 이런 중도 사상을 비유, 비무로 표현한 글이 부진공론이다. 중론 관사제품의 제18번째 개송,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걸 설명한 게 바로 부진공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번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고 다시 인쇄물 6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 언, 분류, 불무자. 분류, 불무가 바로 비유, 비무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이 비유, 비무는 뭐와 다르냐 하면은 유견, 상견, 사견, 단견. 유견, 어떤 것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상견이 되죠. 사견은 삿된 견해인데 삿된 견해는 통상 단멸론을 말하죠. 그래서 단견, 그 옆에 바로 나오죠.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비유, 비무는. 왜? 가유를 인정하잖아. 비유, 비무는. 그리고 본성에 있어서 공하다 그랬지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죠. 뭐 그거는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우리 교과서 9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5페이지. (9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각주 147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공사성을 제대로 이해했냐 못했냐 그게 바로 밑에가 되는데, 이단락의 첫머리에 나오는 무라동건. 자, 무라동건은 92페이지 3-1번에 보면 연적 무라동건 12일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본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연적 무라동건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무라동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사물과 나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존재라 라고 해석합니다. 한문 자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중간파의 공사상이잖아요. 공사상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물이라는 것은 외경이잖아. 물은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외경이죠. 혹은 대상. 혹은 그냥 경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는 뭡니까? 주관이잖아요. 나죠, 나. 이건 지혜를 가진 나. 반야지혜. 그러면 이걸 이제 이 한자 그대로 보면은 사물과 나는 동건이니까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석해도 뭐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간 사상이나 불교 사상, 특히 공사상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진짜 잘못되는 겁니다. 물의 본성이 뭐라 그랬죠? 공하다 그랬죠. 그래서 77페이지, 교과서 7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7페이지 밑에서, 본문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니까 3-3이 되겠네요. 찾았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이 불과지자 기유 물성후. 이 물성이 바로 법성이고 성공이고 법무고 연애고 그 뜻입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가까이 있지만, 해석을 할게요. 가까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의 본성이다.
사물의 본성은 사실은 알기 힘들죠, 일반 사람들. 이 보드마카 사물의 본성이 뭐냐? 본성은 공한 거잖아요. 그걸 성공이라 그러잖아. 그걸 법성이라고 하잖아. 이걸 성조스님 물성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 사물이니까. 내 몸도 사물이니까 물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럼 객관이고 주관인데 물성은 공하다 그랬죠. 아도 공하죠. 물이나 아나 공하다는 그 입장에서는 같다는 뜻이죠. 이게 동근이 같은 뿌리가 아니고 의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걸 노자나 장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한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물과 나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석해도 뭐 틀리진 않는데 불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100% 틀린 겁니다. 물성, 사물의 본성도 공하고 나의 본성도 공한 것이 마치 같은 뿌리에 태어난 것처럼 같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5페이지 각주 147번요. 이단락의 첫물에 나오는 무라동근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도가적으로 해석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다. 물은 외경, 아는 반야지혜를 말한다. 세 번째 줄입니다. 각주 147번의 세 번째 줄. 동근은 완전히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본성도 공적하고 반야의 본성도 공적하므로 만물과 반야의 본성은 공이라는 견지에서 완전히 일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라동근이. 그래서 이 기존의 조론 해설하고 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번역도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꼼꼼히 한 비교하면 읽어보십시오. 비슷한 표현이 장자 제물론 편에 나오는 천지 여와 병생 이 만물 여와 위일이라는 구절인데 이거는 뭐 이제 그 해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나란히 태어나고 만물은 나와 나란히 하나이다. 이 말과 비슷하게 무라동근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밑에서 각주 147번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특히 무라동근이라는 구절을 도가적으로 해석하면 성조 스님이 지향한 성공과 거리가 현격 멀어진다. 무라동근을 굳이 도가적으로 해석해 성조 스님의 사상을 도가화한다거나 불교와 도가 사상의 습합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으려 한다면 뭐 제가 막을 방법은 없죠.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하게 중간 사상의 요체를 꿰뚫은 구마라집 스님과 그의 제자 성조 스님의 사상을 잘못 읽는, 잘못 인도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식의 오독이다. 저자의 사상과 앞뒤 문장의 맥락에 따라 고전 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당식 한문 독법이나 한국식 한문 독법 혹은 일본식 한문 독법에 따라 한문을 해석하면은 무라동근을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조론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셋째 줄. 그래서 원나라 문제스님은 조론신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 26-열반무명론 단락 26의 4. 요거는 어떻게 찾냐면요. 열반무명론이 몇 페이지 있냐면은 자, 20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교과서 205페이지 보면은 단락 26번 나오죠? 찾았습니까? 26에 4번에 안 가보세요. 26-4에 보면 경활, 삼무이자, 계시, 군생, 분요, 생후, 독환, 독환지우, 막선, 어유 요 구절 있죠. 막선, 어유, 전류, 저칭, 막선, 어무 이 구절에 대해서 원나라 유명한 화엄학성인 문제스님이 설명한 구절이 바로 96페이지 위에서 각주 위에서 네 번째 줄 그거예요. 공, 유노, 지류, 개, 유무, 변, 섭일체. 아마도 유가, 도가는 있음과 없음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 불교에서는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가, 도가와 불교의 유무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문제 스님이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고 역주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유가불과 도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 모든 존재는 인과 인의 결합으로 나타나기에 본성상 공하다는 성공은 불가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개념이다. 성공의 이치는 불교만이 제기한 것이다. 유가와 도가의 전적들에 나오는 유와 무는 실류와 실무적, 실제론, 발생론적인 유무에 가깝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불가만의 독특한 개념인 공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은 무, 즉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모든 존재는 임시적인 모습, 즉 가유를 갖고 있지만 이 임시적인 형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불교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임시적인 모습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존재가 본성상 공한 이유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역으로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공하기에 연기가 가능하다. 이걸 이제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요. 밑에는 생략하고요. 자, 중론 관사제품의 18번째 개성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밑에 내려가면은 따라서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각주. 공성을 체득하면 중도를 체득하며 연기, 공, 가유, 가명, 중도는 같은 개념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개념이다. 불가가 제기한 이치의 핵심은 모든 존재는 실존하지만 실체는 없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와도 다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실체가 바로 실류와 같은 개념이다. 한편 현행본 반야 열반 무명론 단락 30의 2, 30의 2 한번 보실래요? 자, 30의 2가 교과서 208페이지에 있네요. 208페이지 본문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천지 소위, 천지 여와 동거, 만물 여와 일체. 요게에 대한 각주가 718번인데 718번에 제가 지금 우리가 읽는 각자와 똑같은 걸 붙여놨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되풀이 해놨습니다. 뭐 의미 없이 되풀이 한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읽어도 이거 앞에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어디 있지라고 찾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지 여와 동건이요 만물 여와 일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나고 만물은 나와 같이 한 몸이다. 이래 해석을 합니다. 이래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210페이지 있네요. 210페이지 교과서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객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늘과 땅은 본성상 공적하다는 점에서 나와 일치하며 본성상 공적하다는 점에서 만물과 나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 해석이다.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나고 만물은 나와 같이 한 몸이다. 이거는 그냥 한자 좀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불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인쇄물 6페이지에 있는 3번이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됐으니까 넘어가서 자,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쇄물 10페이지입니다.